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 군데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갈라디아 3장 2절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살아가고 아들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갈라디아서 4장 6절대로 아들의 영인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아바 아버지라 기도하게 하고 살게 하시고 그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그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율법으로 돌아오라.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하는 가르침들을 가지고 할례당들이나 아니면 거짓 복음을 들고 오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많은 교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것을 이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중에 있어요. 그냥 멸망해버리고 끝나버린 상황에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건 아니고 그런 여정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기록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안 믿었을 때 불신자였을 때죠.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하나님이 아닌 자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따라서 귀신의 마귀의 종로로 떼어서 살아갔어요. 그걸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중국도 그렇지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이런 자들에게 아주 그냥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인가 거기에 전도사인가 지금 목사가 됐다든가 어쩐 여자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김일성 수령 아바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진짜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한 번 오면은 더러운 먼지구더기에 있고 수도도 쓰지도 않고 사람이 이용하지도 않는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짓된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남한에서 NCCK에 속한 사람들이 올라가면은 진짜 예배드린 척 사람 모아놓고 장난질 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인본주의적인 사랑 이야기하고 통일 이야기하고 하나됨 이야기하고 형제란 이야기하고 동포 이야기하고 민족 이야기하고 그런 거 이야기하지. 예수님을 아니면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진짜 교회냐 하는 겁니다. 그 진짜 교회를 인정하는 NCK가 가짜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짜든지 몇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짜든지 정신병에 걸려서 미쳤든지 치매에 걸렸든지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지 어떻게 그게 정상적인 썩어빠진 정신을 가진 거죠. 예수전도단을 우리나라에서 와서 만든 사람이 누구더라? 무슨 사람이 있어요. 네, 오대원 신부. 그 양반이 봉수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정신 나간 헛소리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아마 치매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치매. 목사님도 치매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까지는 봐준다 치고 바르게 믿어서 치매 걸렸는지 잘못 믿어 치매 걸렸는지 그거야 이제 하나님과 계산할 일이 되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절마 가도 절에가 불상 앞에 맨날 절하고 또 이 옆에 있는 성당만 가도 마리아상 앞에서 들어가면서 절하고 나가면서 절하고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 걔네들이 우리 예배보다 좀 빨리 미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나가다가 보면은 또
우리하고는 그 날이 좀 틀려가지고 미사 드는 날이 틀려요. 그러니까 미사할 때 되면은 좀 마리아상 앞에 쫙 밖에다가 의자 놔두고 마리아상을 향해 가지고 쫙 의자 놔두고 거기서 마리아 찬가 부르고 막 그런 걸 간혹 볼 수 있어요. 성당에 여기서 우리 교회하고 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잘 평일날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보면 그런 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또 봄날 되니까 겨울에는 또 안 하다가 봄날 되면 또 시작하겠지요. 밤 되면 선선하고 그러니까 마리아상 앞에다가 쫙 의자 놔두고 거기서 노래 불러대고 막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총노릇하고 살아오는 것입니다.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누구로 알게 됐습니까? 정말로 자신의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이 4장 7절에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성령님을 보내니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오죠. 그래서 성령님을 누가 보냈느냐 그리고 신학적으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 신자들의 교회에 보내셨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어디에서 나셨느냐?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셨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남을 이야기하지 우리처럼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남이 아닙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좀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아들이 됐고 아들에게 각자 성령을 보내신 것은 교회에 보낸 사건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는데 교회에 임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120문도에게만 임한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요. 120명의 문도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셔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12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준 사람이 일시에 500명 이상의 사람들과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는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순종한 사람이 120명이에요. 단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120명 각 사람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지 모든 교회가 받은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교회가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이제는 시작되어진 성령 강림의 역사인데 끝난 역사라고 봐버린 거예요. 끝난 역사. 끝난 역사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나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 사건이 필요가 없잖아요. 끝난 사건이면. 이게 정말로 성령론의 극심한 아주 그냥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건 제가 이제 종종 이야기해 왔던 바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 아들의 영을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요. 지금 이 관점에서는 누구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졌어요. 명분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각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요. 아들의 영을 보내요. 그래서 아버지라 하게요. 이제 아버지라 해요. 이것은 과거에 홍길동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홍길동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자식이 아니었는데 자식으로 삼아가지고 아버지라 불러라. 이제 나는 네 아버지가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 아들의 영을 보낸 그 하나님께서 왜 모르겠어요? 자기 자식 알게 됐다고. 막 갈라디아 교회에 속한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진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을 다 알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보낸 거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갈라디아 교회가 단체로 성령님을 보낸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각 사람 한 명 한 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 구원도 1대1의 사건이고 1대1의 역사인 거지 하나님과 교회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심의 사건도 1대1의 사건인 것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대1의 사건이라는 걸 사실은 이야기하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것이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믿는 이들이 그런 게 아니고 신자가 그런 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각자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고 당신들 자신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니까 각자의 사건이에요.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공적인 사건이지만 공적인 사건이다 해서 공적인 사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2000년 전 사건이다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공적인 2000년 전의 사건이 각자의 자기의 일과 자기의 사건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에게 일어난 역사가 돼야지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공적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니 내가 믿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는 것 아니냐.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야 병원에 가서 꼭 치료를 받아야지 병원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들 꼭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종노릇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길을 걷는 걸 선택했어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모학선생이 되어서 예수님께 이르는 길이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을 또한 어떨 때는 더 점점 죄를 짓지 않는 데서 바리케이트가 돼주는 그런 바운더리가 돼주는 게 율법인데 과거의 죄를 현재의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율법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내 본성 속에 이 죄가 내 본성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내 본성과 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죄 지을 때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죄를 지어서 우리의 본성 속에는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까지는 죄를 짓는 것을 율법이 막아줄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죄 짓는 것에서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것은 성령님의 법인 거예요. 성령님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님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런 것이. 성령님 안에 살아갈 때에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걷는 것이지 율법이 죄를 해방시켜주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는 이야기는 율법이 죄의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율법은 죄를 해방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법이 어떻게 나를 법에서 해방시켜준단 말입니까? 법 안에 나를 주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약하고 천하다 그 말은 초보적인 것들이다. 초보적인 것들. 초등학교를 이야기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워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걸 배우고 그리고 이건 가, 나, 다, A, B, C, D 이걸 배워요. 저건 자동차, 숟가락질은 요렇게 해요. 그 친구들 만났을 때는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런 걸 배워요. 그런 걸 배워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큰 다음에도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요? 그걸 가지지만 다시 그걸로 돌아가는 건 이상하잖아요. 20살 돼가지고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건 좋은 일인데 유치원 아이가 돼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건 뭐냐? 자동차. 그러고 있으면 변태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미쳤냐? 미쳤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길을 성령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다시 1 더하기 1은 뭐예요? 선살돼가지고 1 더하기 1은 선생님 쳐요. 뭔데요? 2! 맞았어요. 유치원에 다시 들어가려고 그래. 전에 은혜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지금 제가 유치원 다니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야 참 네 돈이다. 네 돈이다. 그럼 유치원이 좋은 이유가 뭔데? 빨리 끝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맨날 그래가지고 살래? 1 더하기 1은 2! 그래가 살래? 이건 뭐예요? 가, 나, 다. 선생님께 인사해야지.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그리고 살래? 지금도? 네가 지금 뭘 바라는지 모르냐?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이. 은혜가 중학생이 돼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녔으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 끝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똑같이 너희가 천하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 이거 율법을 이야기하면 율법을 이야기하고, 이거 다른 말로 초보적인 것들, 그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 세번역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갔어. 무력해요. 죄에 대해서 무력한 것이에요. 이 율법이 죄에 대해서 무력해요. 죄에 대해서 승리할 능력이 주지 않아요. 승리할 능력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신 성령님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승리할 자유케 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속에 살 때는 죄에 대해서 이긴 것 같다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나면 내 옛 본성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이기는 비결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 충만 속에서 점점점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더할수록 성령 충만이 더해가는 거예요. 더해가는 거.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완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령 충만은 안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의 믿음을 가진 성령 충만하고 더 믿음이 성장한 성령 충만, 양상도 틀리고 모습도 틀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먹는 밥량하고 어른이 먹는 밥량이 같아요? 같냐고요, 그게. 어린아이가 누리는 자유하고 어른이 누리는 자유가 같아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도요, 내가 어릴 때 받는 성령 충만과 믿음이 성장해서 받는 성령 충만이 본질의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거 본질은 똑같지만, 그러면 내가 5살 때 입는 옷하고 20살 때 입는 옷이 똑같은 옷 입어요? 천이라는 옷이라는 개념이나 본질은 같은데 추위에서 막아주고 아니면 벌거벗으면서 수치를 가려주고 그런 본질은 같지만 옷 사이즈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유치원 갈 때 모자 쓰고 막 가고 그걸 20살 돼가지고 30살 돼가지고 50살 돼가지고 해요? 유치원 옷 입고 노란 옷 입고 뿅아리 삐약삐약. 그리고 닭은 닭 뭐라고? 꽃기요, 염소, 음매, 호랑이, 어흥, 사자. 그러게요. 뭐 그렇게 유치원 때 지나고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그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용이 10절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돌아가서 그렇게 종노릇하는 지경으로 들어갔느냐 그러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참 이게 이스라엘에 딱 빠져버린 사람들은요, 다 절기 지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식일 지키려고 안식일에 광적으로 가면, 토요일이다 그 말이, 토요일 안식일 지키려고 광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막 성경에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지 않냐. 토요일 맞아요. 누가 아니다 그래요? 그걸 지켜야지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 진짜 신자다, 그런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해요. 좀 갈라디아서 좀 읽어보라 그 말이 도대체 지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로마서에도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지금 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는 좀 간략하게 하고 지나갔어요. 10절은 간략하게 하고 지나갔는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도 좀 더 길고 장황하게 사실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갈라디아서 설명하면서 로마서와 함께 설명하면 참 좋은데, 갈라디아서만 설명하는데도 실제로는 이렇게 시간이 좀 이렇게 너무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서 함께 설명을 못해요. 이 부분만 이제 로마서 14장의 부분에 좀 길게 나와 있는데, 로마 14장의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5절부터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지금 이건 이제 로마 교회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따라가지 않은 교회니까 책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누리는 복음과 자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 결혼기념일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기념일은 중요한 날로 볼 거 아니에요? 또 아이들 졸업식이 틀리고 생일이 틀리잖아요. 굳이 이 사람은 오늘이 생일이고 저 사람 내일이 생일인데 날이 같은 날로 보지 않잖아요. 그런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각자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로마서 14장 5절,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모든 날을 같게 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상대 극단적으로 과거의 세대주의나 율법주의 속에서 나온 주일 성수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하고 월요일이 다른 날이냐? 같은 날이다 그 말이, 같은 날. 주일날하고 화요일이 대단히 틀리냐? 제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일날에 어떤 것을 해가지고 죄가 된다면 월요일에 그걸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에 어떤 걸 해가지고 죄가 안 되면 화요일에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지? 주일날에 어떤 걸 하면 죄고 월요일에 하면 죄가 아니고, 그게 정신 나간 일입니다. 그것이. 죄가 날에 따라서 죄가 되었고 안 되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주일 성수 개념은요, 실상은 율법주의에서 온 거예요. 지금도 그 주일 성수와 율법주의 개념에서 온 게 굉장히 심화되고 강합니다. 참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에게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뭘 대단히 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목사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을 틀리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설명하는 거, 틀리게 설명하는 거 저한테 틀렸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틀린 걸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거꾸로 배우잖아요. 저도 무수한 신앙서적을 통해서, 신학책을 통해 배운 사람이지 날 때부터 말씀을 제대로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다 어떻게 옳겠어요? 틀리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틀리지 않은 내용을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으로 틀렸다 그러는 것이 좀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건 정신을 차리고 좀 바르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 가지고 자세하게 장황하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4장 5절,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 그 말은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은가를 믿어도 되는 자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서 정죄하거나 헤아리거나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누굴 주일 지키고 싶은 사람 주일 성수하라 그 말이에요. 환경상. 안식일 지키고 싶으면 안식일 지키라 그 말이에요. 금요일 지키고 싶으면 금요일 지키라 그 말이에요. 수요일 지키고 싶으면 수요일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는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일요일을 지키기 때문에, 일요일을 주일로 하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날을 위해서 구별해 놓는 것이죠. 그러는 것이지 그게 절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경찰이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날에 근무를 나가게 되면 그는 수요일이나 또 새벽이나 토요일이나 그때 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6절, 핵심은 그거다. 그러면 핵심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다. 어느 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 껍데기다. 그러면 껍데기, 알맹이 없는 껍데기다 그 말이에요. 바나나를 갖다가 알맹이만 다 쏙 빼먹어버리고 껍질만 탁 주면서 먹어라. 그런 장난을 좀 많이, 껌을 가지고는 많이 우리가 했습니다. 껌종이를 쫙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맹이를 싹 빼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껌이 들어있는 쫙 해가지고 이렇게 껌 먹어 그리고 친구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고마워 그리고 먹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만 주는 거죠. 갖고 놀리죠. 얼레리 꼴레리. 그리고
핵심은 그것이에요. 14장 6절입니다. 로마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중히 여기고. 어떤 나를 이 나는 중요하게 나는 여길 거야. 그래도 본질은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누구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어째야 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개고기 문제, 순대 문제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러면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먹는 자인데 어떤 음식을 먹는 자인데 주님을 위해서 먹냐 이걸 살피란 이야기예요.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 있어서 이방인교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이거 첫 번째로 이야기했어요. 더러운 것, 부정탄 것.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전서에 가서는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가 자빠질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는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로 그들도 담대하게 먹어가지고 멸망해버릴 수도 있다. 왜? 우상의 제물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먹을 때 깨끗하고 거룩해져서 먹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상의 제물에 습관된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더러운 것을 바로 먹어버리니까 마귀 역사 속에 들어가 버려요. 우상의 제물의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제사 음식 같은 거죠. 불신자들은 뭐 알아서 하라 그러고 초신자들이나 우상 숭배의 습관이 있거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그건 해가 돼버리는 그 사람에게. 그거 먹는다고 뭐 대단히 배불러요? 제사 때 먹는다고 뭐 대단한 일이 있어요? 제사에서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뭐 큰일 나요? 딴 데서 외식에 사 먹으면 되죠. 내가 그런 거 안 먹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사람들이 없는 경우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믿음을 통해 기도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음식법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글들을 보면 제사 음식에 대해 극단성을 가지고 극단적인 사람들 좀 고린도 전서를 좀 보면 오직 좋아요. 성경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길게 사도 바울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셨어요. 근데 그건 안 보는 것이 성경은. 안 보고 성경에 없는 극단적인 이야기 하나의 사도신경, 사도행전 15장 같은 것만 가지고 그냥 광적으로 나가는 그런 글들을 볼 때마다 참 이상하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다. 함부로 헤아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이상한 걸 먹고 살아가는 걸 너무나 즐겨하는구나 그래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면 7절도 그 핵심을 이야기하죠. 7절. 정말로 복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요 복음을 로마서는 설명하잖아요. 복음을 쭉 설명하면서 복음의 결론부가 이런 것이에요.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결론부는 로마서 14장 8절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항상 어린아이로 남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많은 다수처럼 만년 갓난아이 신자, 대수술이 필요한 만년 갓난아이 신자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후안 오리티지 카를로스 목사님이 아르헨티나 지금 미국에 가 사역하고 뭐 어쩌고저쩌고지만 그분이 만년 갓난아이 신자 그런 뭐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만년 갓난아이 신자로 남아버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의 결론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그 신념, 그 생명, 그 열정, 그 확신, 그 믿음, 그 동력이 심장 안에 고동쳐야 되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젊음도 주님 것이고 노년도 주님의 것이고 장년의 때도 주님의 것이고 생명도 건강도 지식도 지혜도 학식도 돈도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다. 물론 그렇게 사는 여정 속에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여정 속에 점점 나아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시 4장 10절로 돌아가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삼가 지킨다는 거 열심히 지킨다 그 말이에요. 조심해서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걸 조심해 지킵니까?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것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처럼, 그것이 의로움을 얻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걸 하나라도 안 지켜버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주객을 전도시켜버리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런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다 기나고동이나 목회자들도, 어떤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뭘 지키고 있어요? 날 한 달로 이야기하면 월삭, 그 달의 첫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로 갈라디아 교회들은 로마력을 씁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유대력을 써요. 달력 자체가 틀려요. 우리나라 음력과 양력이 틀린 것처럼.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도대체 어떤 달력을 따랐겠어요? 로마력보다는 아마 유대력을 따랐겠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당들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력을 잘 이야기해주고,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가 있었기 때문에 좀 같이 알고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월삭 중요해. 월삭은 중요한 안식일이야. 그리고 지키고, 절기들마다 중요한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너희는 성회로 모일지니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토요일로 안식일 지키고, 달을 지켜요. 달, 중요한 달, 그런 달들, 대속제일이 있고 어떤 달이 아비벌이 있고 막 이런 달들이 있어요. 중요한 달, 날, 절기, 그다음에 해는 뭐예요? 7년마다 오는 안식년, 50년에 오는 희년, 이걸 지키는 거예요.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가 누군데요? 우리 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참다한 안식을 가져오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안식년의 주인이 되시고 희년을 가져오신, 해방해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 희년의 주체가 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해를 지켜, 해를.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요. 이제 이까지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너희가 끝장나버렸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끝장나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느 시점일지 몰라도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예수님과 무관하게 되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한 위기 속에 있는 ing, 진행형 중일 때, 그러는 여정에 쓰여진 게 갈라디아서라 그 말이에요. 그런 중에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걸 가리켰는데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 말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 이들이 예수님에서 떨어져 버렸다. 그 말이. 이 거짓 형제들, 이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 버린 것이 그래서 헛되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 같은 데 보면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 나타나. 그 이세벨이 누구 이름으로 왔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으리라.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왔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거짓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여 버려서 너희가 아무나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믿지 말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조중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되어버릴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 그 말이 두려워한다 그 말이 염려한다 그 말이에요. 염려한다. 정말 심히 염려가 된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돼버렸을 것이고 대다수가 너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심히 염려가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요 4장 19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형상 이룬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아주 탄탄한 청년의 신앙, 장년의 신앙, 믿음이 좋은 이런 사람이 될 때까지 수고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 이루기까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상 이룬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닮은 사람이 됐는데 예수님에 떠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치요? 이 싸가지 없는 불효자가 효도하게 되기는 어려워도 정말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불효자가 되는 건 어렵잖아요. 그치요? 불효자는 불효자로 살기는 너무 쉬워요. 그러나 또 정말로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진실한 사랑은 두 사람의 관계성의 문제니까 결국은 일방적인 사랑이란 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말 진실하게 사랑했던 부부는 둘이 진실하게 사랑했던 부부는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함께 통과하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러나 진실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은 자식은 낳았을 줄 몰라요. 그건 사랑의 열매는 아니에요, 사실은. 진실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부부는 어려움과 역경을 별로 통과하지 못해. 함께 통과하지 못해. 한쪽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헤어지고 그게 드러나면. 아니면은 누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남편이 빚더미가 됐다. 그러면 그냥 갈라서고. 그런 일을 걸어가지요. 진실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진실한 사랑을 이루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이제 안전한 것이에요. 안전한 것이에요. 이 정도면 됐어.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이 뭡니까? 애 낳는 수고를 한다는 것이. 애 낳는 수고는 크게 두 가지 수고입니다. 하나는 10개월 동안 뱃속에 담고 있는 수고. 두 번째는 낳는 수고인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해산하는 수고지. 애는 10개월 동안 안 낳고 있다가 그냥 어느 날, 어느 시, 모월, 모시, 10월, 10일에 애가 뿅 하고 낳는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운 여름도 아니면 추운 겨울도 몸이 무거워져서 거동도 힘들고 살도 찌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여자분들은 뱃살이 나오고 옆구리살이 나오는데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애를 낳으라고 생긴 거다. 옛날 낳을 때 찐 살이 아직도 안 빠졌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 그러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남자들은 그건 변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 애를 10개월 동안 막 품고 있으면서 고생하는 거. 입덧이 있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무겁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애를 낳는 것까지. 그런 수고를 사도 바울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의 자녀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 사도 바울의 수고를 다시 그런 어리석음 속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율법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살아가지만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의 윤리적인, 율법의 도덕적인 말씀들을 함께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해서는 안 되고 또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어리석은 삶 속에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삶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음의 진리를 갈라디아 교회들이 잃어져 버리고 복음의 진리 속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천한 초등학문 속에 들어가서 율법주의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아들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러한 어리석은 속에 들어가서 율법주의나 신율법주의 속에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복음 속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임하신 아들의 영인 성령의 권능과 힘과 능력과 은혜와 은사들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며 생명의 성령님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